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상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전체 예배가 다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인원 제한이 없고, 또 백신 접종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섞여 있는 경우에 우리 예배당에 50%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예배당 규모로 봤을 때 2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고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11시에 한 자리에 모여서 9시 예배 없이 11시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공동체도 역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 2년 가까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저 화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온전하게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주일과 창립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오랫동안 뵈지 못한 분들이 몇 분 나오셨고 그랬는데, 참 앞으로도 지금 일상 회복 단계 1단계니까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들어오실 때 개인 위생 철저하게 지키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은 지금까지 잘 견뎌내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그 테네시주의 내슈빌이라고 하는 도의 시에 그리스도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스캇 소울즈라고 하는 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본래 제목은 Irresistible Faith, 그래서 매력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당신의 고민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 고민을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분이 기대했던 것은 이거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으면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옛날 나의 모습은 없고 이제 새로운 나로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기대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고, 아픔과 슬픔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내가 기대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인간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를 했답니다. 시간이 문제겠지만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기대를 했던,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29년이 지났어요. 근데 29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고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지금 나는 훨씬 더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더 악하고 덜 거룩하고 덜 선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나는 그분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분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분을 부인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때 기대했던 최상의 믿음은 여전히 한없이 멀게만 느껴진다.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 저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니 저분이 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일까? 내 믿음이 잘못인가? 아니면 열심히 부족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열매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열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어떨 때는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생명이 있을까?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바짝 말라요. 이게 죽은 나무 아닐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이파리가 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없고 죽은 것 같은 나무일 때는 실상 죽은 것은 아니고 열매를 맺을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인간이 되도록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를 또한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 따라가는데도 역시 똑같은 방식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즐겨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거룩한 나라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모습이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겐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요. 제사장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처음에 제사장 아론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제사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 서신을 받아 들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베드로서를 계속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로마를 광풍처럼 휘몰아칠 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후 40년경 로마의 기독교인이 약 5,0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가 약 주 55년, 56년에 기록됐으면 약 15년 정도가 지난 거죠. 기독교인이 좀 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10,000명이 됐다고 하십시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00명이다. 굉장히 소수고요. 미미하고 존재감조차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해요. 사실 그 숫자로 미미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엄청난 박해의 시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시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내가 반드시 멸하고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그 약속 붙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는 제사장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박해 현장을 나그네와 같이 지내는 그들이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제 앞가름하기도 힘든데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살기도 힘든데 그런 일을 하라고? 혹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살기 힘든데 어떻게 주일 예배 매일 같이 드리고, 살기 힘든데, 살기 바쁜데 성경 어떻게 읽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살기 힘든데,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늘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그 박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살기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제 앞가름하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명이라니, 오히려 축복하라니,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려고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도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자라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고 맛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샜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새벽녘에 아침이 밝아오니까 어깨에 축 늘어졌습니다.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그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 놀라운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고요. 2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순간 그는 이분 앞에 자기가 한없이 죄인인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를 불러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할 텐데 너 나를 따르지 않겠니?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장담하고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라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배반하고 말았어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망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 그렇게 베드로는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드로라 이름 지어주셨는데 그 반석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혈기 때문에 반석이 깨졌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서졌던 반석을 주님이 다시 불러 모아서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여전히 그는 베드로 반석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정말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 자신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고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볼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사랑으로 키우듯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회개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을 때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저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이 그의 앞길을 막고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가로막고 나타나셨다는 게는 어떤 얘기예요? 그를 벌 주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사울은 알았습니다. 아하, 나를 용납하시는 사랑이구나.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듯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그분의 말씀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명령으로 들리질 않고 너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느껴져요.
명령으로 받느냐 약속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달라요.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우리 현서가 요즘 정말 귀엽고 이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도 더 자라지 않고 요대로 있어라, 그런 엄마 아빠는 없을 거예요. 지금이 너무 이쁘니까 너 더 자라지 않고 요대로만 살아라, 그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자라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 주시면서 그 사랑이 가득한 베드로 사도가 신령하고 순전한 저지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어디까지 자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와 같이 산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왜 여기까지 자라도록 하냐면, 교회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사랑으로 키워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5절 하반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누구냐면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품어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선포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다 포괄한 그의 삶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과 비교 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그분은 신학자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사회학자가 사회학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그 박해시대, 로마 그 엄청난 박해시대에 로마의 세력에 비하면 그 미미하고 정말 밟히면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점령한 거대한 종교가 되었을까? 사회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고유하고도 경이로운 삶의 방식에 있었다.
그 고유한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은 감히 따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포용적인 삶이었다. 그분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교도 교리와 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매력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 내슈빌의 그리스도 장로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본래 책 제목은 매력적인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이 감동받을 만한 매력적인 믿음이에요. 결국 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박해받는 현실 속에서 미약한 존재로 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저들의 믿음이 뭐지? 매력적인 믿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모두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매력적인 믿음, 매력적인 삶으로서의 고백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매력적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돌이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노회장을 2번째 하게 됐는데요, 우리 노회가 50년이 됐는데 50년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2번씩 하는 일은 극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면에서 감사하고, 다만 저는 그걸 탐하거나 되려고 했던 적은 없는데 그저 말씀 따라 살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대로 살면 그 약속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력적인 믿음을 가진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또한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알아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보여줌으로 축복하는 제사장 된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